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한 꼭대기의 목적에 가기 위해서는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다. 하지만 구원 얻는 길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강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울 도심에서 하늘을 밤에 바라보면은 별들이 잘 안 보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별자리들이 잘 보입니다. 저도 사막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별자리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별자리를 보면서 밤에 방향을 정하고 낮에 길을 간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인생을 강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들은 아주 잘 크게 되는데 그 화초들을 바깥에 내놓으면 잘 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막 가운데 있는 어떤 나무나 풀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그 뿌리의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알고 있죠? 엘리야라고 들어보셨죠? 예, 구약에 다 너무나 쉬운 얘기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세벨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해서 도망갔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죽기를 하나님께 원하던 때가 있습니다. 죽기를 갈 때. 그런데 이 로뎀나무 어떤 나무냐? 보통 1m에서 3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무들은요, 나무 뿌리가 길긴 깁니다만 위로 올라간 것만큼 밑으로도 비슷하게 내려오면 뿌리가 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위로 올라간 것만큼 그렇게 긴 나무들은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가 얼마나 될까요? 몇 메다? 저도 잘 모르는데 예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로뎀나무는 뿌리가 적게는 20m, 많게는 5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게 뿌리 받아서 물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 수분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막에서 그 나무가 존재하고 단단하게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신지가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최대한 양못도 입고 여기에 못도 좀 바르고 립스틱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막을 갈 때에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007 가방을 들고 사막을 건널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막이라는 곳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막을 지나갈 때에는 사막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옷도 단단하게 동경을 내고 신발도 모래가 잘 안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게 돼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물도 준비해서 사막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제는 40년이 되었어요. 40년 전에, 정확하게는 38년 전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불평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모든 역수가 흘러서 이제 40년째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 40년째 되는 해 수에도 사람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고요. 또 이번에는 가는 길이 똑바르지 아니하다
분명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년이 찼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원래는 이 에돔 땅으로 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이 거역했고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뺑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광야 노중에서 나름대로 심지가 붉은 만큼 붉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뺑 돌아가는 것 때문에 머리가 뺑 돌아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원망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일본에 십자가 회복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늘샘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운전은 제가 안 하고요. 제가 조금 하다가 졸려서 운전대를 넘겼는데 고속도로가 아주 좋아요. 주일날 대부분 많이 막히는데 그날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옆으로 삐져나가더니만 시골길을 막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자다가 일어나고, 목사님 왜 이쪽으로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내비가 이쪽으로 가리킨 거 보니까 아마 도로가 막히는 것 같다. 아니라다 하니까 얼마 못 가서 보니까 고속도로가 보이는데 차가 꽉 막혀 있더라. 빙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인천공항까지 가서 저희가 비행기 타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전에 러시아 봉사활동 갈 때에 목사님들 여러 명 모시고 갔는데 그때도 내비가 옆으로 가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안 갔는데 도로가 막혔던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래갖고 비행기가 뜨기 바로 전에 모든 걸 끝내놓고 그 마지막 순간에 타고 갔다라는 얘기를 하다 급하게 막 뛰어갔고, 당시에 같이 갔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70대였었는데 은퇴하신 분하고 같이 막 갈 때 그분들이 막 뛰고 막 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이번엔 내비대로 따라갔더니만 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 어쩌면 더 안정성이 있고 행복한 길일 수 있고 편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광야 노중, 광야 40년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돌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한 불평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망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었죠. 그 물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길 하나 때문에 어차피 40년 동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조금 돌아갈 수 있어요. 다 와서 지금. 그런데 그 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줄여주지 않도록 물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고집과 아직 회개하지 않냐는 마음 따라서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자기네 나름대로 원망하다가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는데 오늘 성경 6절 말씀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또 하나님께 주신 음식까지 완전히 무시하다가 이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 불뱀을 통하여서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고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불뱀이 물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지금 이제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모세한테 부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살려달라 그 이야기를 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니 제발 좀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8절 말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달게 되면 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급히 모세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시행하도록 했겠죠. 그리고 장대에 달린 이 뱀을 보십시오. 이 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예전에 저희 동네를 여기 제가 2004년도에 왔는데 2004년도 오기 전에 90년도쯤 청년들하고 여기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 장을 보러 가는 장에 물건을 파는 어르신이 짊어지고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90년도쯤엔 이 장돌뱅이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걸어다니는 분이 있었나요? 저는 노인 한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자, 아주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장에다가 물건을 팔았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물건을 팔고 다 팔고 나서 또 판 거 가지고 다른 또 물건들을 필요한 걸 사서 지게에 짊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요, 뭐 고개를 또 넘어가고 예전에 뭐 산이 많았으니 그러는 가운데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래서 이제 산중턱에 가끔 쉬던 그 장소에서 아이 보고 좀 쉬라고 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는 아주 유치부 아이, 그 어린 아이 같이 이제 쉬게끔 했는데 그 아이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뱀이 그 아이를 물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물어가지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아빠가 봤습니다. 근데 독사요. 근데 뭐 달빛에 잘 보이긴 않았지만 어쨌든 독사인 걸 확인하고 뱀을 확 집어던지고 이 아빠가 그 다리에 입을 대고서 계속 빨아서 피를 빨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아빠는 이 장터에 뭘 팔기 위해서 그동안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이미 피로에 지쳐 있었고 입안도 다 헌 상태였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피를 막 빨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을 또 지게에 올리고 집에까지 오게 되어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이 아버지는 며칠 못 견디고 죽고 이 아들은 멀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뭐 자기 몸 상관하지 않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자신의 힘이 없고 자신을 지쳐 있습니다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피를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신 저주를 받아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데 오늘 본문 구약에 나와 있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못뱀이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못뱀,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 뱀을 쳐다본 듯 다 살았는데 나도 똑같이 들려야 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믿지 못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대강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어 다윗보다 200~300년 전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1000년 전쯤에 모세가 있었죠. 자, 우리는 100년 전에 내 조상이 누구일까?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500년 전에 내 조상은 누구일까?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잘 알지도 못해요. 1000년 전에 내 조상은 누구일까? 나 중국 사람 아닐까? 축적만 하지 잘 몰라. 하지만 이 성경은 모세 시대 때 이미 2000년 더 되죠.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견을 하고 있어요.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나중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아주 당시에 가장 중요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인생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장 큰 죄인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나도 얼마 후에 이렇게 달릴 거야.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아빠가 아들의 다리에서 뱀의 독을 뽑아내듯이 사람들은 열심히 죄 없는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만 결국에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사람 스스로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 그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찰스 스포전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그가 청년 20대 초반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 자기가 죄를 짓는, 또 죄를 또 지고 교회에 출석도 하는데 죄를 자꾸 지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어요. 청년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졌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를 한 번이라도 졌다는 사람 손 내리세요. 자, 반대로 할게요. 나는 죄를 한 번이라도 졌다는 분 두 손 한번 들으세요. 두 손. 나는 죄를 한 번에 졌다. 져봤다. 네. 죄를 안 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져봤죠. 그래서 이 찰스 스포전 청년도 고민을 하다가 그때 눈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눈에는 어느 주일날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사야 35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힘들 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때 깨우치고 거기서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 물론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영접,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그 청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지고 유명한 설교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옆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옆사람 일단 얼굴 바라보세요. 자,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시작. 그때 옆사람한테 나요! 이러면 곤란해요. 자, 옆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시작. 누굴 바라봐야 되니까요? 예,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아무리 옆사람이 잘생기고 이쁘고 곱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름다운 내 애인이요, 멋지게 생긴 내 남편이요. 이렇게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 가족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돈, 내 물질, 내 차, 내 집, 그것만 바라봅니다. 내 명예,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당장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지.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받아 살았는데, 그런데 길 때문에 그들의 머리가 완전히 돌았는지, 돌아간다고 그들의 생각이 돌아버렸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세상 것이 더 좋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깔끔하게 고쳐주시고, 때로는 우리 몸에 흔적을 남겨둘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 흔적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 매여갖고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한글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한글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이 보이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본즉 살더라. 몇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시작.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보는데 뭘 쳐다봐야 됩니까? 예수님.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돈을 쳐다본즉 살더라. 곤란합니다. 옆집 아저씨를 쳐다본즉 살더라. 아주 심각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예수님을 쳐다본즉 살더라. 시작. 예수님을 쳐다본즉 살더라. 다시요. 하나님을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을 예수님을 쳐다본즉 살더라.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그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비결, 장대기 위에 달린 높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의 시점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로 하려고 해요. 급하다 급해. 교회가 문제야. 지금 급한 게 문제지. 그러다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모든 교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